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로 하여금 연유와 두려움으로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귀함을 깨달아 믿음으로 당당히 응전해 가는 우리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증거되는 말씀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고 응답받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10절로 17절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제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35년 전의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1983년 2월에 저는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친구 누님의 전화가 와서, 너 이제 제대했으니 내 동생, 너의 친구 내 동생을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드린 저녁 예배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영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중에 주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제 가슴으로 충이라 이것이 너의 길이니라 하는 벼락 같은 소리가 제 가슴에 들린 것입니다. 그 소리는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감동으로 전해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지만 그날 영화가 주는 감동 때문인지 목회가 뭔지 신학이 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도저히 목회자 길을 갈 수 없는 몇 가지 뚜렷한 이유가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무조건 삼각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제가 목회자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제 언어 문제입니다. 제 언어가 시원찮았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또 언어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둘째는 대중 앞에 서지 못하는 저의 이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더듬거리는 성격이 목회자의 기본 자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가 되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과 인격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서러운지 이 주먹을 쥐고 그 바위산을 치며 물다 보니 손이
전부 터져서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새벽에 저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4살 청년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소리처럼 제 가슴에 감동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말 잘하는 사람 많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너가 부족하다는 것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의 입술을 붙들어 주겠다. 너의 입에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제 가슴으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꾸 이를 대고 자꾸 변명을 하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실 정도로, 화를 내실 정도로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와 모세의 변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거절한 이유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나이의 한계였을 것입니다. 이미 80세의 노새는 기력이 많이 쇠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더 유능하고 더 젊고 기력이 살아있는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 정말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세는 자기가 맞서 싸워야 할 애굽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맨 주먹으로 당대 세계 최강인 이 애굽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모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자꾸 변명합니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모세가 오랜 세월 동안 40년 동안을 애굽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언어의 결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정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고 계속 변명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노하실 정도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세처럼 자꾸 이를 대고 자꾸 변명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이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가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상 너무나 바빠서 이 다음에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루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못하겠노라고 뒤로 물러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라 나는 말 많은 교회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아서 이제는 상처받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변명, 모세의 이유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속 이유를 대고 계속 변명하는 모세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변명하고 이유를 대자 진노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유를 대고 뒤로 물러가고 변명하며 사명적 인생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왕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에게 왕은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기까지 한다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많은 사람이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에는 공동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골치 아픈 사람과 엮이지 않겠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렵고 손이 가는 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분명히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도 예상되는 희생이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변명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기본적인 의무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하겠다는 거예요.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조용히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태도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물을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솔직히 여러 가지 모양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적 희생, 재정적 희생, 시간적 희생, 관계적 희생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에다가 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너를 대신할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순종하고 믿음의 지팡이를 굳게 짚고 나가면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오늘의 적이 내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한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더 크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하실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기꺼이 순종하여 나를 드리는 사람이 사실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수준을 다 아세요. 내 체질을 아세요. 내 부끄러운 약점 다 아세요. 아시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선택에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오히려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더 크게 역사한다는 역설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힘들어도 이제 그만 순종하세요. 그만 고집 부리시고 이유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망가지면 그 또한 은혜입니다. 손해보면 그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힘들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핑계 삼아 변명하지 말고 내 아멘으로 순종하다가 여러분 입술에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모든 환경에 힘이 되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그 연약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때에 216장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뒤로 물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말하지만은 실제적인 이유는 내 것을 희생하기 싫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가 손해볼까봐, 아버지 상처받을까봐, 나 자신을 보존을 위해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께서 부르실 때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인지, 얼마나 영광된 부르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깨달아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우리 교우들의 그런 아버지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결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입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과 환경에 모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부르심에 순종한 그 순종이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불순종하십니까? 나이 많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체력이 약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다고요? 이전에 받은 상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십시오 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공동체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과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해받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보호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처럼 내가 이 말을 못한다고 입술이 뻣뻣하다고 말하지만은 모세의 실제적인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이가 많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지금은 할 일이 있다고 변명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기 싫어서,
아버지,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이 일이 내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 희생하기 싫어서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서 아버지,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주셨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적은 것 희생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이 교만함과 이기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졌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찌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불순종하겠습니까?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감히 하나님 부르심을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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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엮어가는 하늘의 지혜가, 맑은 지혜가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가락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이 되어주시고 순간순간 하늘답이 되어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말레이시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도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료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인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힘을 더해주셔서 이 위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기가 막힌 환경을 통하여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존재 앞에 전 열방들이 얼굴을 들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힘과 과학과 인간의 의학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 저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생업,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자녀, 그들의 부모, 그들의 남편과 아내 묶여있던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 아버지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백성을 삶의 작은 부분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마누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만져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십시오. 은혜를 더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를 의지하여 아버지의 주신 힘으로 넉넉히 험한 세월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반드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